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9편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산 것 같았는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만 그 모든 일을 이기는 나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며 또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를 깊게 내려서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받는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따로 떼어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의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수와 세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1000번째가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가 아버지 한 1000번째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제목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오랜만에 청년부 가서 수련회를 인도를 했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회를 인도해서 감안해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86번째로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능력의 상징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이고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레바논과 시련, 우리에게는 헬몬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너무나 장대하고 강하고 튼튼해서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헬몬산 주변의 높은 산지들도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이 솟아있는 산지들을 보면 정말 강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영험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 뜨거운 팔레스틴 지역에서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 산지가 얼마나 영험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백향목이 너무너무 장대하고 아주 튼튼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빗소리에 담겨있는 여호와의 소리 한마디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백향목들이 다 꺾어지고 만다. 바짝 말라있는 그 나무들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그 기고만장하던 나무들이 다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바논과 시련, 헬몬산의 그 거대하고 높은 산지들은 여호와의 소리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고 또 말하지요? 뛰노는 송아지들처럼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래되면서 바짝 말라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그 산지들이 그 비를 쭉쭉 빨아들이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감격해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웅장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리인 그 빗소리 하나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이들처럼 펄쩍펄쩍 뛴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장대해 보이던 백향목들도 다 꺾어지고 그렇게 웅장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는 산지들도 그 빗소리에 담긴 여호와의 소리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다 흔들어서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기뻐 춤추게도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레바논과 시돈과 헬몬산은 이스라엘 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들의 운명만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있는 곳이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광야에도 하나님이 빗방울을 뿌려주시니까 광야 전체가 막 진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가데스 광야가 목말라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소리에 해당되어지는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온 땅이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광야 전체가 흔들리는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높은 곳에서부터 남쪽의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큰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신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던 백향목들이 다 꺾이기 시작하고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았던 높은 산지들과 넓은 광야들이 마치 들짐승이 뛰노는 것처럼 감격과 기쁨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온 땅에 비가 내리는 건데, 말라 있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건데, 그 모습으로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지요. 나무들과 산지들과 광야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귀신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떨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성난바다도,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알지 못하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이지요. 백향목들과 산지들과 광야들도 쏟아지는 빗소리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교만해서 높아졌던 것들은 다 꺾이고 낮아져 있고 상해있던 건 전부가 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그 바짝 마른 땅을 흠껏 적셔주는 그 빗소리 속에 담긴 여호와의 소리를 왜 듣지 못하느냐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빗소리에 담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터인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과연 합당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다윗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온 천지 만물이 다 일어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지들과 광야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감격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하나님도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송사하지 않을까? 오늘 다윗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도무지 감각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온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 좀 들어보라고, 왜 염려하냐고, 왜 근심하냐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백향목들과 산지들과 광야들을 들어서 책망하듯이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좀 감지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나를 향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언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불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통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엘리야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이 지금 난리 가운데 있지만, 이런 코로나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하며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좀 씨름을 했습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암사슴은요, 겁이 많아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아주 거센 비가 온 땅에 막 쏟아 부어지니까 조산을 하는 거죠. 조산을 하는 게 본문에는 낙태라고 되어 있지만 조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겁이 많은 암사슴이 그 천둥과 번개와 거센 빗소리에 놀라서 조산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바짝 말라있는 그 나무 위에 거센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맑게 벗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시적 아닙니까? 암사슴처럼 예민하고 민감한 짐승으로부터 시작하여 울창한 살림에 심겨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존이 쉬워 보이는 나무들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처분에만 다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일이나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달려있는 것까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달려있다. 다윗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암나귀 하나가 새끼를 낳는 것도, 나무들이 잎사귀를 풍성하게 내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백향목처럼 네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가 광야처럼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들은 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오랜 기근으로 바짝 말라있는 땅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비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과 감사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고 북쪽에 있는 백향목들과 높은 산지들도, 남쪽에 있는 광야들도 암사슴같이 민감한 생명으로부터 정말 둔감해 보이는 살림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곳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인생들은 어떻지요? 그 웅장한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인생들은 오직 성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그 들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 오직 성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소리가 끊어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합당을 반응을 보이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빗소리가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각 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늘날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마저도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찬양과 감사가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소망이 바짝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껏 세상에 쏟아놓는 찬양과 감사가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그래도 이 땅이 중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이곳저곳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축복을 쏟아놓아야 그래도 이 땅이 중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에 이런저런 탄식과 절망 소리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도 이 세상을 정확하게 움직여 가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서 내 입에서 쏟아지는 감사와 찬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그때 내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벽해져야 내가 찬양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순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없습니다. 이 험한 인생길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때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찬양과 감사를 쏟아놓는 합당한 성도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없으면 없는 대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지요. 그게 내 찬양과 감사를 결정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환경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늘 돌려드리며 사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내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담대한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많은 소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또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아버지 질병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탄식과 절망과 좌절의 소리들이, 슬픈 우는 소리들이 이곳저곳 들려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회복된 심령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북돋아 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먼저 영혼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